수술실 앞에 가면 보호자들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족들이 수술하러 들어간 가족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TV 화면을 보고 있죠. 수술을 하고 있다, 수술 끝났다, 회복 중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수술실에 들어간 우리 가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회복되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하면 정말로 극한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슬픔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슬픔에 잠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태어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을 하는데 자식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곡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님의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그만큼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님들한테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죽게 되면 굉장히 애통해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다가 나중에 눈물이 메마르잖아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올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또 애통해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위로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세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을 듣는 것을 누가 대신하냐 하면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AI들이 있을 겁니다. 그 AI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친구와 갈등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 이 AI가 위로를 해줍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군요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너무 좀 나가는 것 아닌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이 AI를 통해서 실제로 위로받고 실제로 자기가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이트 중에 Hope with God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복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여러 좋은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또 AI가 있습니다. 이 AI에 들어가면은 이 AI는
기독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가능하신 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버티고 또 버티며 지켜주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한겨울에는 지금처럼 보일러가 아니고 장작으로 군부를 뗐는데 군부를 떼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근히 타긴 하지만 새벽녘이 되면 군불이 다 꺼집니다. 그러면 이불을 덮고 자다가 너무 추우니까 엉크리고 자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셔서 다시 군불을 한 번 더 지핍니다. 그러면 온 방에 여기 온기가 가득 차서 웅크리고 자던 것이 쫙 펴지고 따뜻하게 또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이런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든지 척척척 일을 잘 결정하고 일을 잘 해내는 사람한테 과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때는 일부 귀족들과 젊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귀족과 왕이 다수의 포로가 끌려가고 3차 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혔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어디에 몰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포로 생활이 정말로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나귀나 짐승이 태워가진 않았을 겁니다.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0일에서 50일 동안 이 먼 거리를 포로로 포성줄에 메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먼 거리고 지치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노래 잘 부른다면서 시온의 노래 한번 들려줘봐. 그래서 좀 우리 좀 기쁘게 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간 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은 자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더 이상 노래 안 해. 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도 그렇고 포로 생활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몇 년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이면 세대가 2번 지나고 10년이 더 지난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이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의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먼 타국에서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잘 살아간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푸른 초장에서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마치 나는 사막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막이 앞을 보아도 그렇고 좌우를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렇고 사방이 다 사막인데 세상에 이 사막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걷다가 오아시스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오아시스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듭니다. 앞을 보아도 사막이요 뒤를 보아도 사막이요 온 사방이 사막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사막인데 천지가 보이는 것이 다 사막뿐인데 어떻게 거기서 강이 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아이도 삶아 먹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솟았던 그 음식값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문을 지키는 한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식값을 폭락하게 만드십니다. 폭락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아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광야 생활이, 사막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이 바사의 첫 왕인 고레스가 야 유대인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꾼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로 14절, 15절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다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너희의 왕이니라. 자 봐라, 나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을 통해서 과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뜨리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게 하는 그 일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해냈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기억해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봐라, 내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내가 제 일을 너희들에게 한다고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 나는 바로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전의 모든 아픈 기억이 사라질 정도의 놀라운 일,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방금 같이 이야기한 이 홍해를 갈라뜨리고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 과거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좋은 위대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안 좋은 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 그런 것까지도 내가 옛날에 정말로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더 좋네.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픔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이키실 때 그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기꺼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하여서 불붙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약 10만에서 2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 정도 들어왔냐면은 성경과 또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만 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5만에서 10만 돌아왔다. 그러면 많이 돌아왔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살아간 세월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0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 중에 5만에서 10만 돌아왔다. 아주 적은 수가 돌아온 겁니다. 한 10%에서 20% 정도가 돌아왔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돌이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계속 그곳에서 살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괴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도 충분히 사는데 뭐 한다고 통일을 해. 즉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굳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친구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도 낳고 살아가는데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벨론화 되어서 그냥 그 땅이 익숙하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기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생명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길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머문다면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한 40, 50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녀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 길에 나쁜 강도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의 편안히 눌러앉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벨론, 즉 이 사람들 돌아올 그때에는 더 강력한 나라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좇을 것인지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락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구속을 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을 쏟아 순수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참된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